전쟁의 영웅이라고 하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과 워터루, 그러니까 워터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무찌른 영국의 명장 웰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장군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장군 휘하 병사 중에 상습적으로 탈영을 하는 그런 병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뭐 훈계도 하고 또 징계도 하고 또 감옥에 수감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도 이 탈영을 계속해서 일삼았어요. 마지막 또 탈영을 해서 하다가 붙잡혀서 장군 앞에 끌려왔는데 이 웰링턴 장군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훈계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무섭게 체벌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둬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는데 도무지 네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군사재판에 회부해서 너를 처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부관이 장군에게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그에게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웰링턴 장군이 부관에게 그게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보셨지만은 이 병사를 용서하는 것은 아직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웰링턴 장군이 맞다. 그러면서 이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이 병사를 무조건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병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는 탈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충성스러운 병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 말썽꾸러기 병사를 충성스러운 병사로 바꿔낸 그런 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그 한자를 딱 따져보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예. 왜 용자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예, 이건 서자고 이 용서 그럴 때 용은 얼굴 용자입니다. 얼굴 용자인데 이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가 얼굴용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글자를 보면 간머리에다가 점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그것은 모자를 쓰고 있고 위에 있는 작은 점은 눈, 그 다음에 밑에 큰 점은 그 작대기는 수염, 예. 그리고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그냥 입을 크게 벌려서 활짝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자연스럽게 감기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얼굴 용자입니다. 그리고 서자라고 하는 것은 같을 밑에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뭐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이 감길 만큼 그렇게 활짝 웃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서 화해를 하게 되면 이런 그 표정이 나오지 않겠어요? 또 다투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얼굴이 항상 이렇게 크게 웃는 이 용서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하고 왜 용서를 하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느냐? 7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를 했겠는가? 당시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적어도 3번 이상 용서하면 그 너그러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원래 베드로는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 공동체로 옮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7번 정도 용서를 해서 유대교보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어떻게 대답하셨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거 수적으로 따지자면 490번이잖아요. 7 곱하기 70은 490번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490번 용서해라. 이게 수적으로 횟수를 얘기한 것은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살면서 490번 잘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490번을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 용서를 하겠어요? 이 말은 어떤 그 횟수와 상관없이 횟수에 매이지 말고 무제한적으로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또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횟수에 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또 무제한적으로 서로 용서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중요하고 부족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의인,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는 노아도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도 보면 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런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서 또 범죄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잘못이 항상 양산되는 세상에서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않고 어떻게 더불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를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원망, 불평, 불만, 불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용서하면서,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주님께서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임금으로 주인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은 탕감받았던 것들이 무효가 되고 그 빚을 다 갚아야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형편에 떨어지게 된 그런 종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의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용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더 큰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또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은요, 6,000대 1입니다. 비율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분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놨는데 정확한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떤 분은 3조에 해당된다, 6조에 해당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대기업들은 6조의 빚을 갚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범인들이 이 3조, 6조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못하게 되면, 내가 용서받았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빚이 다시 회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점이 더 심각한 것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서도 이웃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았던 그것이 다 회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니 너희가 각각 너함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받았는데 내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았던 그것을 다시 회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았던 그 용서가 회수가 당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최고의 그 자기를 위한 이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의 문제고 정서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감정, 이 정서가 딱 상하게 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정서가 풀리게 되면은요, 모든 것도 다 어지간한 것도 다 또 품게 되는 것이 또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 용서가 자기 자신에게 대한 최고의 수혜고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반대로 최고의 피해자는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누군가로부터 또 어떤 언젠가 크게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것이 또 더 발전을 해서 요즘에 가장 무서운 병으로 치부가 되고 있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래에 누군가로부터 심각한 어떤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고 그게 응어리져서 남다 보니까 병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심각한 암으로 발전이 된 것을 되었다. 그런 연구 보고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용서를 뭐라고 얘기하냐? 풀어주는 것이다. 또 놓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set free라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죠. 내게 상처 준 사람 혹은 내가 받은 상처로부터 내 자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치유와 자유를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묶여있던 족쇄, 또 피해자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자유와 치유와 자유를 주는 또 피해자의 가해자로부터의 어떤 족쇄, 피해자라고 하는 이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이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의 방법이죠.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용서의 방법을 제시를 해놓은 것을 보았었는데 첫 번째 그분이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기의 상처와 대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막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그 상처와 대면을 해라. 맞서라. 그런 얘기. 그것을 오픈해라.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것 자체도 참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써 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낸다? 그러면은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다시 회상을 하게 되니까 더 아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진짜 그것을
치료를 받고 그리고 용서를 하려면 그 상처와 직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가져라.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관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나씩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실제적이고 또 그 지혜로운 그런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것이 앞서 말한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 용서의 중요한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의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의식을 오늘 본문의 말로 이 얘기를 하자면 1만 달란트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그런 의식으로 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는 방법을 찾고 또 보답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뭔가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방법들을 찾지 않겠어요? 아니, 그분이 내가 누군가를 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군가 너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에 실천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인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또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사람 그 장례식장에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또 10,000원이나 했대요. 뭐 지금 10,000원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10,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답니다. 80원이었으니까 10,000원이면은 얼마예요? 1년치 월급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 1년치의 그 월급을 어쩌면 그게 그분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사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의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은혜의식이 크니까 이런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이런 감사가 가능해진 것이죠. 또 용서가 가능해진 것이고 용서를 넘어서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식이 없으면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식이 크고 넓게 되면은요, 그 큰 실수들도 다 품을 수가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의식이 모든 경건생활의 동력이에요.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가 되는 것,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기도 생활, 섬김, 그런 모든 것들의 동력이 뭐냐? 은혜의식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크게 느낄수록, 그 은혜의식이 클수록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 찬양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잖아요.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다른 데서, 밖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찾아요. 내 은혜의 게이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의 게이지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기도도, 예배 생활도, 섬기는 이런 것들도 매너리즘의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식을 늘 채워가는 거죠. 은혜의식을 채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막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십자가 찬양을 딱 드리고 보혈의 찬양을 드리면은 은혜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 감사로 더 채워지게 되고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쓰는 것도 그냥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쓰는 것이 은혜를 채우는 것이다. 말씀을 읽는 것이 은혜를 채우는 그런 것이다.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은혜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은혜의식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모든 경건생활, 영적 생활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용서하는 것이 그건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용서는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점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강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합니다. 깊은 은혜의식으로 무장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를 하는 사람을,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벌써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의식으로 충만한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잘못이 있고
또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의 의식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란 의식이 충만하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건하고 건강한 삶,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런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튼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깊이 용서하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이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